정욕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비교합니다. 너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욕심.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이 충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충만하면 그 정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욕의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영절 큰 날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탐욕, 정욕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을 따라갈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비교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분명해질 거예요. 도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옛날 도적질 당할 겁니다. 죽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요, 양다리는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중간 A, B,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사이에 B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A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C도 그런 것 같고도 A, B가 섞여 있는 중간의 존재가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요, 묘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고 그 안에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 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깊이 몰입하고 기도하고 성경 속에 가는 사람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을 모릅니다. 중간을 몰라요. 순정이면 순정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거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안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볼 적에는 뭐예요? 뭐 같아요?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러는 거지 그걸? 응? 큰일 났어요. 38밖에 안 됐느냐, 그냥 단어가 자꾸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는데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 거예요. 왔다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중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화끈한 믿음 아니면 현찮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 아니면 작은 믿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냐 사탄이냐 그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요,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기면 이김이지 이길 걸 그런 것도 없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은 없습니다. 이기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요,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우리 주님의 약속은 넉넉하고 풍성하고 약속 분명합니다. 그죠? 굉장히 우리 주님의 약속은 크리스찬에게는 희망적입니다. 너무 확고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가 너를 어떻게 한다? 못한다. 제가 너를 이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건 확실합니다. 그죠? 확실합니다.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주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끌고 다닌다는 얘기겠죠. 지배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주관하지 못한답니다. 이거 저는 굉장한 희망이죠. 분명합니다. 제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100% 중에 한 70% 주관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20%만 당하고 있습니까? 10%만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 뭡니까? 때에 따라서 승리일까? 가끔가다 승리일까? 은혜가 풍성하면 승리고, 기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 낙심되고 그러면 실패고 그럴까? 자, 우리 하나 또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의 승리는 뭐다? 2장 14절 시작.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항상입니다. 항상. 저녁 때는 이기고 아침에는 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요, 가끔 가다가 아니에요. 예? 빈덕스럽게 가끔 가다가 뭐 좋을 때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넉넉하다. 로마서 8장 37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개년이라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아슬아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승리는요, 승리는 확고하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셨죠? 자, 찾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찾는 분은 어떤 분이었죠? 갈라디아서 5장.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이 누군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히. 갈라디아 5장 16 시작. 아멘. 아까 얘기한 대로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욕을 이겨요. 정욕이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은 이겨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같아서요. 그릇 같아서 우리 마음은 그릇 같아서 정욕이 넘쳐나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넘쳐나는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요, 주님, 목사님, 저는 반반이에요. 반반입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릇은요, 성령을 담을 수 있고요. 정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심, 정욕, 육체의 욕심, 다 합해서 육체의 욕심,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동시에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인 동시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또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고 하지 못하게 찍어 놓을 수 있는 게 또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란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한다? 이긴다. 승리자가 된다. 할렐루야. 삶에서 이기는 거예요. 삶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성령이여 나한테 충만하시옵소서.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죽일 놈아. 아유, 막 그러다가도 성령께서 주여.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당신들의 몸뚱아리를 믿지 마시라. 당신들의 의지력 웃기지 마십시오. 못 이깁니다.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누가 나를 이기려? 성령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허울 좋은 믿음에 지나지 않아요. 허울 좋은 믿음.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생활의 원리, 원동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네?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믿음을 설명하려니까 믿음 자체는요, 추상적인 명사예요.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믿음이 노란지 하얀지 빨간지 믿음이 뭔지 설명할 수 없는데 믿음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신념, 확신, 이런 거. 신념이 무섭죠.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주리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 찰 겁니다. 확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청와대에 주사파가 500명이 들어앉아 있대요. 대한민국 좌파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못 장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한 군데만 장악을 못했대요. 난 교회이기를 바라요. 근데 교회 안에도 좌파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응?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교회이기를 나는 바라요. 정말 순수한 믿음이 가득 차면요, 절대로 점령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뭘까? 확신, 강력한 의지력, 신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념이 굉장히 무서운 건 여러분, 만약에 공산주의 신념으로 물들으면 어떡하고요? 평생 안 버립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얻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승리하는 삶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이기는 삶은 내가 강력한 의지력 때문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승리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승리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승리는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 사는 것이죠. 승리는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데 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얼마나 의인되게 살았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 나를 천척 맡기는 거다. 드럼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김.
맡김. 이게 믿음인데 그냥 철썩 맡기는 거. 그러고 또 그랬어요. 승리한 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부러진 날개와 깨어진 본성과 극도의 허약함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의 날개가 부러져야 됩니다. 날개란 여러분이 살아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진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뭡니까?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적하려고 합니다. 본능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냥 본능이 깨진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극도의 허약함이다 그랬어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라고 손발 다 내려놓는 거 마음대로 하세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안 온대요. 남한에 안 온대 자꾸만. 여러분 북한에서 고위층들이 많이 탈북한답니다. 한국에 안 온대요.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왜 안 오는지. 근데요, 여러분 중국에서 중국으로 가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서, 캄보디아라고 가서,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태국으로 와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밀림을 그냥 걸어서. 근데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냥 지치니까 그냥 정글에 나잡아서 그냥 가. 나 여기서 죽을래. 그냥 가. 그런다는 거.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가. 오죽하면 그러겠느냐고. 이것이 뭐예요? 본성과 극도의 허약함이랍니다. 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죽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 마음대로 볶아 먹든 살려 먹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트럼블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을 그랬어요.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개가 부러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본성이 깨어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극도로 허약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세워 손을 붙잡아 끌어주지 아니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영적인 허약함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그러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원천적 원리와 비결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